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가 일회성 만남이 아닙니다. 매일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이 직장의 지옥이 됩니다. 일하기 싫은 것이죠. 그리고 일에 대한 만족도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성도의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추가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조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표현이 재밌죠? 바울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도 있고, 욕심이 과한 사람도 있고, 몰래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주팔자와 같은 미신에 심취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마주하지 않고 사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사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편한 사람들을 피해서 살 수 없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과 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동일한 본문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도무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리 좋아도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구절은 아마도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 10절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이 짐승들 이렇게 어깨에다가 올려놓는 그 농기구이죠. 밭을 갈 때도 쓰고 수레를 끌게 할 때도 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나귀와 소를 하나의 멍에로 묶어 놓으면 일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귀는 걸음이 빠르고 소는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귀가 소의 짐을 자기 쪽으로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밭일을 하든지 수레를 끌고 가든지 이게 제대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보폭이 맞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나귀와 소의 경우를 비유로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본문 14절에 의하면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쭉 나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어깨동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과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교제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좀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살라는 것인지, 이 말씀이 좀 아리송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차분히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과는 절대로 함께 일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결정이나 행동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에 매이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일터에서 상사의 지시를 우리가 따르기도 하고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고객을 해롭게 하거나 시민들을 속이는 일이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폭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면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 단체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기는 선교 단체에서 만났지만 오히려 이후에 주로 당구장, 노래방, 볼링장 이런 곳을 싸다니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렇다고 놀기만 한 건 아니고 각자 열심히 공부도 했고 또 교회도 잘 섬겼습니다. 이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 제일 먼저 금융계통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던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회사 생활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다라는 것이 업무가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회식 문화였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라고 하는데 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게 한두 번이지 이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또 술만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회식이 끝나면 2차, 3차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나 제안을 매번 거절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버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회식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회식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내 신앙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일터에 계속 머무르다 보면 자신의 신앙이 망가질까봐 겁이 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물론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의 가치관이나 일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신념과 양립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취업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된 보수를 받고 그 대가로 일을 하겠다라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직장의 동료들이 신앙이 없고 또 그들의 일하는 습관이나 가치관이 내 신앙생활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성도들 각자가 대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성적인 타락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같은 이런 유혹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밀려온다면 바울의 권면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직장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대학 친구의 경우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어렵게 들어갔던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자리로 새로 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엄청난 유혹의 한 복판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소망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끝내 버텨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혼자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터의 유혹 바깥에 머물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후원하고 돕는,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신앙 공동체의 소그룹의 일원들입니다. 내 일터에서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직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털어놓고 신앙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그 엄청난 영적인 투쟁이 있는 곳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동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보다는 훨씬 동등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위협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동업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맞지 못하고 서로 가운데 찢어지면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식당을 운영합니다. 한 사람은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정직하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자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 말합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사업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취업이 되었든 동업이 되었든 심지어 단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되었든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도저히 그만둘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나의 형편에 버겁거나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고 과도한 빚을 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득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고 지출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에서 유혹을 쉽게 받게 됩니다. 일자리에 멍해를 지게 됩니다. 일자리에서 과하게 붙들리게 되고 유혹을 많이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일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원한다면, 일터가 그냥 돈만 버는 곳으로 급급하게 되기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소득과 지출이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취업이 되었든 동업이 되었든 창업이 되었든 우리가 결코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적용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터의 멍에,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일터의 멍에보다 훨씬 단단한 멍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터에 붙들려 있는 멍에보다 더 단단한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앞에 나오는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일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초청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조금은 서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과로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 보인다면 그냥 짐 자체를 몽땅 없애주시면 더 쉬울 텐데, 고생하지 않게 해주시면 될 텐데, 일하지 말고 놀고 먹게 해주시면 더 좋은데, 병과 같은 것들도 다 낫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불편한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 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보고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왜 멍에를 없애주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소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소들이 멍에를 함께 짊어지게 되면 어느 경우에나 그 팀 전체를 끌고 가는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 소가 그 무리 전체를 균형을 맞춰주고 보폭을 맞춰주고 이끌어간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팀 전체를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들의 자세나 속도나 방향이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끄심을 따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를 당기시고 때로 우리를 밀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방향을 이리저리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쉼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녹초가 되도록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일을 시키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놀랄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구박을 하거나 또는 핍박을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이미 완성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을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을 때에는 이것은 내 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게 될 때는 이제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 일이었는데 예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짐이 예수님의 짐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유를 방해하고 억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입니다. 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멍에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멍에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일 자체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수고가 되고 그렇게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기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게 되면 그 하찮은 일이 이제 예수님의 일이 됩니다.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 됩니다. 내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 전에는 내 일이 나의 짐이었을 뿐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짐이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는 창조와 구원에 참여할 때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쉼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 가운데 시달리면서 불편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버겁고 힘겨울 때 이제 그것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새로운 의미를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부당한 요구를 일삼는 직장 상사에 의해서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저 지루하게 일터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동업자와 관계가 틀어져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자영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일터의 멍에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일터의 멍에가 나를 지켜주는 것보다 예수님의 멍에가 나를 지켜주는 힘이 훨씬 막강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술에 취한 어떤 취객의 이야기를 드렸지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그 현장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몸을 비틀거리는 다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보니까 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길에 넘어진 취객의 일행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비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장애인인데 길을 가다가 취객을 돕기 위해서 잠시 멈춘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품 안에서 전화기를 꺼냅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 버튼을 힘겹게 누릅니다. 경찰관과 통화를 합니다. 행인들이 여러 사람 있었지만 아무도 취객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몸이 불편한 장애인 한 분만 술에 취한 사람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수습하고 돌아오는데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터의 영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자기 사는 것이 바빠서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주변을 살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 일은 언제나 수고하는 일이 되고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일터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면 내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함께 보게 됩니다. 누가 넘어졌는지,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돌아볼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일터는 더 이상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일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유혹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균형 있는 소득과 지출을 유지하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원받은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갑시다. 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일터가 아닙니다. 나를 붙드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상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일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하시는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열정을 다해 힘있게 달려가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